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완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을 부활절 칸타타로 우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며 우리가 박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만날 때마다, 특별히 주님의 날에 만날 때마다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문안 인사는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을 기뻐하는 인사였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네스테, 이렇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거짓말. 오늘은 또한 만우절입니다. 거짓말.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네스테, 그렇게 인사를 건네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알레투스 아네스테,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혹시 거짓말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종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생의 삶도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기독교의 부활에 가진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서울여대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굉장히 설교를 짧게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느긋하게 오늘은 길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예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부침이 있습니다. up and down, up and down. 이러한 부침이 인생에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혹은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얻게 될 때도 있고 얻게 된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이 맞이하는 다양한 때와 사람이 겪게 되는 일들의 시종을 인간은 결코 청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인생의 부침과 그리고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것이 인생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이 당하는 모든 때, 어떤 때와 상관없이 그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상황과 때에서도 늘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인생의 부침처럼 교회도 부침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또한 이어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는 교회는 위기와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진 교인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땅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교회는 다시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또 예기치 않은 가뭄의 재해가 유대 땅에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굶주림과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읽은 12장을 보면 교회의 앞날에 더 큰 어둠과 박해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 그리고 자연재해가 그들에게 있었고 드디어는 이제는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 땅의 왕인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에 보면 과거의 박해자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는 유월절 기간이 끝나면 그도 처형시킬 것을 준비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의 로마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헤롯 아그리빠를 삼촌들이 지배하던 그 영토를 다 물려받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다음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더욱 신임을 받아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받았던 그 칭호 왕, 킹이라는 칭호를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도 그 왕이라는 칭호를 하사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가문의 어떤 통치자들보다 율법과 절기를 잘 지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오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그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으로 유대 땅을 통치한 시기가 주후 41년에서 44년 사이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0년이 안 되어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10년이 안 되어서 큰 박해와 환란을 교회가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자연재해가 교회의 앞날에 먹구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배의 주인이었던 세베대였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던 것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어머니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식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강하여서 학교에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다니고 있는 한국의 아줌마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구하기를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단한 엄마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녀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큰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영광과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 제자 야고보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이 제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될 영광은 결코 세상 성공도 세상 출세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주님께서는 그녀가 원하는 영광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영광, 인생의 성공은 바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주님께 자식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것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내 자녀들에게 그런 영광과 그런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솔직히 말해야 될 겁니다. 주님, 제 자녀들에게도 가짜 성공, 가짜 영광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 영광과 세상 성공을 구하는 그런 영광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가짜 성공, 가짜 영광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제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장 공개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간절하게라는 이 표현은 액테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두 손을 내밀어서 애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간절하게라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어요. 그 간절하게 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탄생에도 간절한 다락방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그 모든 역사에도 두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가 그 이방 땅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하여 해변가에 가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만나고 바울이 그녀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녀의 가정은 유럽 최초의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가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책을 읽어보면 장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초기의 교회보다 모든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교육시설이나 혹은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당은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조금만 걸어가도 교회당을 찾아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초기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것을 갖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외모도 더 뛰어납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젊을 때부터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 되기 아깝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겹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교육 배경을 가지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제가 총각대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포 어린 학생이 저보고 왜 형은 그런 얼굴, 그런 교육 배경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해야?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아깝게도 그런 지식과 그런 외모를 가지고, 그런 말을 제가 너무 들어가지고 이제는 지겹습니다.
모든 면에서 오늘 교회가 과거의 교회보다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도했습니다.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않은 기도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많은 편지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항상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늘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편지를 마칠 때마다 자신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그의 모든 편지 속에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끈질김과 인내를 말합니다. 저는 성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끈질김과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띄엄띄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코 영광도 없습니다. 끈질김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인내는 성실함과 충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띄엄띄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띄엄띄엄,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도 띄엄띄엄 교회를 옵니다. 모든 것을 띄엄띄엄 합니다.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코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같지만 띄엄띄엄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인 우리들이 띄엄띄엄 종을 섬긴다면 그 종의 진심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종이라 생각할 겁니다. 주인의 일을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 생각할 겁니다. 결코 그 종을 주인이신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인처럼 주님처럼 섬기도록 부탁받았어.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결코 띄엄띄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끈질김이고 인내이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띄엄띄엄 베푸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일정하게 변함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띄엄띄엄이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의 과거의 경력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가두어 봐야 탈옥을 잘하는 탈옥 전문범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를 이번에는 감옥에 가둡니까? 4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사교도로 24시간을 지킵니다. 두 병사에게 함께 쇠사슬에 묶이게 해서 그리고 두 군사는 그를 감시합니다.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의 사슬을 풀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깨워서 억지로 학교에 보내는 엄마처럼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고 옆구리를 쳐서 또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감옥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비교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우리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느긋합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태평합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나타나서 감옥 밖으로 베드로를 안내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준 교회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 다락방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교인들은 놀라워합니다. 자신들은 기도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줄 마치 몰랐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놀라워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놀랐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도는 우리의 삶에 놀라움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는 인생을 놀라게 합니다. 저는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비유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마치 렌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추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마치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인종과 민족과 종교와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은혜의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그 은혜의 빛이 모아집니다. 렌즈를 통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 은혜의 빛이 교회의 기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비추어집니다. 렌즈를 통한 그 빛은 열이 나게 됩니다. 불이 붙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교회가 누군가를 향하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여시고 그들이 기도한 영혼을 향하여, 때로는 환우와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또한 이 땅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를 보시고 신앙을 보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가? 1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 옆에서는 제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을 믿지 않은 또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주님의 눈은 그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눈을 돌려주시고 또한 그 귀를 열어서 기도하는 순간을 만들어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귀고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그 모든 일들을 상황을 악화시킨 그 악인을 주의 얼굴이 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교회가 기도했을 때 의인 베드로는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를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들이 위험을 느꼈습니다. 유대 땅으로부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늘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헤롯 왕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자신의 도시가 걱정이 되어서 헤롯 왕과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일장연설을 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기 위하여 헤롯의 목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들이 칭송했습니다. 신처럼 추앙을 받을 때 그는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갑자기 죽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벌레가 먹었다라는 말은 그의 내장에 있는 어떤 벌레에 의해서 갑자기 병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에 헤롯이 쓰러져서 병을 앓았는데 내장이 썩어가는 병을 앓다가 5일 만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는 그런 기록을 남겼지만 오늘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바라본 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교회의 기도가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교회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의인을 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영광을 거둘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다음날 몰락하는 많은 분들 보지 않습니까?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한순간 사람들의 욕을 먹는, 어떤 목회자가 목회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랑했지만 그의 뒷면을 보니까 수많은 더러운 것, 악한 것, 지저분한 죄를 지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그 산의 골짜기는 깊은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자랑할 것이 못된 것은 인생도 교회도 다 부침을 경험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광 가운데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에 풍파가, 광풍이 몰아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위스의 마테 오른산에 아마추어 등산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등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위험한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쫓고 기다란 그런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Get down on your knees.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아니면 하면 광풍에 휩쓸려서 벼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Get down on your knees.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의 삶에, 또한 이 땅과 민족에 얼마나 많은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광풍들이 몰아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나의 존재와 내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마를 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시련, 일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의 기도라는 이 렌즈를 통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도록 거기에 열이 나고 불이 나고 치유와 고침과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비무덤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믿음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거기에 교회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형제 요한은 오래도록 살아남아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고 그가 좀 더 복음 전도자의 생애를 살다가 나중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자 각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인생을 살고 얼마나 살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금생의 생애를 비록 짧게 살았더라도 야고보는 지금 어떠합니까? 내세에서 영원한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100세를 살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의 다음은 진정한 영생이 아닌 내세를 살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얼마나 내가 살아늘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에게 어떤 생에 얼마나 살았더라도 그분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병 때문에 3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분의 은혜는 족합니다. 어떤 인생에게도 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모든 인생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시련도 병도 고통도 그분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가 얼마나 길게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